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인데 감사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하지 못한 것들, 봉사해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한 부족한 모습, 전도해야 할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들
섬겨할 성도를 섬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우리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했던 이기심, 이렇게 부족한 것뿐인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참고 서로 품고 우리 모두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500명의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 선교사가 준비되어 파송되게 하시고 영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사를 발견하여 주신 달란트대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차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질서에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셔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전쟁의 아픔으로 많은 나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어서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두날개 세일의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21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시며 기도 제목들 모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가 삶의 습관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며 성대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항상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시며 가족 모두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봉사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안녕하세요. 15기 제자대학 졸업생 남성 노목장 김성민입니다. 저는 어려서 생각은 잘 안 나지만 3살 무렵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는 교회였을 뿐 그렇게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는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어서 배웠던 드럼을 통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군대를 전역하면서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가기 어려워져서 새롭게 정착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대학교 후배를 통해 찬양팀 드러머를 찾는 예일교회를 소개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모습은 인생의 핸들을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핸들을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친절한 예일교회 청년부 덕분에 두날개 프로세스 첫 번째 훈련인 양육반 과정을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전공을 살려 악기점에 취업도 하며 지혜로운 자매를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을 할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루리라 했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저 스스로의 힘으로만 현실의 벽을 느끼며 가정을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해, 돈을 벌려면 직장에 매여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라며 두날개 프로세스 두 번째 훈련인 제자 학교를 권유하였고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지못해 훈련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 학교를 시작할 때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양육 훈련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서울인데 저녁 7시 30분 넘어서 퇴근을 하고 있었고 부천에서 평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제자대학은 나의 상황상 시간이 안 되어 듣지 못할 것이라는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학교를 들으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제 삶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던 저는 신혼 6개월 차인 작년 11월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돌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2월부터 새로운 일들을 통해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했던 11조였는데 12월 11조부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니 당연히 줄어들어야 할 11조가 더욱 늘어난 것이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물질을 부어주심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타이밍이 좋게 부산에서 두날개 컨퍼런스를 모집하고 있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저는 아내와 바로 컨퍼런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열린 두날개 컨퍼런스는 저에게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는 달라도 또 국적이 달라도 정말 같은 말을 사용하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배드리고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 하여 피곤해서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겠다 생각했는데 말씀들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또한 훈련 중에 있었던 양육 필독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또한 성지순례 온 것 마냥 확인되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극적이었던 저의 마음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고 두날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두날개 프로세스 세 번째 훈련인 제자대학 1학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였고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목사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였고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
인상을 쓴 채로 양육이 끝날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할 때 몸이 떨릴 정도로 울음이 쏟아져 나왔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정말 죄인인 이런 저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시고 계셨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한 저의 교만했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항상 두드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저의 인간적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기쁨의 눈물이 또 흘러넘쳤습니다. 이렇게 눈물 콧물 다 빼고 훈련 시간이 끝나 일어나는데 훈련 장소 책꽂이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 첫 번째 시간 이후 저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수레바퀴가 아닌 전심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더욱 궁금해져서 성경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한 성경 파노라마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고기도 트레이닝을 통해 식사 기도가 전부였던 저에게 기도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좋은 시간도 경험하였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행복 모임 인도도 시작하게 되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니 더 전하고 싶고 베스트도 이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신기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트가 집이나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정말로 그 다음 주 행복 모임 때 응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대학 1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목장 분가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통해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자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두 날개 프로세스 마지막 훈련인 제자대학 2학기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신과 재생산의 기쁨을 더욱 구체적으로 양육해 주셔서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막바지쯤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숙모가 암으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사실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숙모는 믿지 않는 분이셨고 2년 전 진단받았던 암을 아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한부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 아들인 친척형이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다음날 당장 달려갔고 눈물로 영접 기도를 하였고 모두 따라하시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며 배웠던 대로 동전 예어와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침 외숙모가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친척형의 말로는 우리가 다녀간 이후로 말씀을 거의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병문안을 갔긴 갔겠지만 일이 끝난 이후에 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무엇도 따지지 않고 당장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신기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핸드폰에서 1년 전 사진 알람이 뜹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우선순위는 돈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봐도 드라마틱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비전을 아내와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아울리치를 신청하고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니 세상의 것이 한없이 부질없고 작아 보이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정말 양육 훈련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기장의 선수처럼, 군대의 군사처럼, 밭의 농부처럼 믿음의 일꾼으로서 함께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한 삶의 1년 뒤, 10년 뒤, 30년 뒤가 궁금하고 설레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예일교회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아내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일교회에서 저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양육팀과 함께 울고 웃은 동기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들기고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 항상 저를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자,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32장 24절. 이번에도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주 소중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으로 삶을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곳에 추하고 어둡고 침침한 걸 찍어서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장 고급스럽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 내가 본 경치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자신의 삶의 커리어를 늘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커리어, 좋은 경험들, 이런 걸로 채워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그 좋은 것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추억의 공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넣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멋진 곳으로 가서 그 추억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늘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죠. 이상한 것은 이렇게 노력하며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열심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 파도에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우리가 열심히 좋은 것으로 채웠던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느낌을 받을 때도 우리는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떤 직장에 취업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같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도 들어있지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라는 이런 선택들도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선택들로 가득 차 있죠.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그렇죠? 무엇을 타고 갈까?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선택의 누적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내고 이런 선택의 하루의 반복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가는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누적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하는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유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가난이 몰려오는 나태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더라도 중대한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몇 번만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선택을 몇 번만 연거푸서 하게 되면 인생이 훅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좋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이켜보면 볼수록 와, 좋은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좋은 선택을 계속 누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걸 배우지 않고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 제가 단독 목회로 10년이 있었고 부목사로 10년이 있었고 그 이전에 전도사로 10년을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만 30년을 있었는데 목회를 이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볼 때입니다. 말을 해도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가치관이 그 밑에 독서처럼 쫙 깔려 있어서 그리고는 그 잘못된 선택을 쭉 몇 가지를 연거푸서 하고 나면 마치 삶이 밑빠진 독처럼 소중한 것이 밑으로 다 새나가는 것을 내 눈을 뜨고 봐야만 하니까요. 그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본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많은 것을 말해주는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이삭의 집, 야곱, 그 다음에 이 요셉으로 넘어가는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말씀해주고 있죠. 그 중에도 오늘 말씀은 성경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두 형제인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나고 있는 팽팽한 신경전을 보여주면서 이 속에서 선택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어떤 선택으로 채워가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채워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이제 쓰는 난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 이렇게 써놓고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조금 펼쳐가 보죠.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 아버지인 이삭은 그런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즐겨했고 어머니가 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들판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뭐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는 걸 보고 시장기가 아주 강력하게 세워졌던 에서는 자신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권하지요. 자, 야곱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죠? 한번 얘기 또 들어볼까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벌려 나가는데 여기서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찾아봅시다. 더 나쁜 놈이 누굴까요? 판 놈이 잘못한 걸까요? 팔라고 이야기한 놈이 더 잘못한 것일까요? 그런 걸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이 문제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안목의 차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좀 보시죠. 오늘 이 사건의 뒤에 뭐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는 장자의 상속권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자가 한 80%에서 90%를 받게 되고 나머지 10%에서 20%를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장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권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는데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야생적인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진취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군대에서 한번 만난 친구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스포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축구?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빠지면 못 나오는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냥이랍니다. 자기가 저기가 라이센스가 있는데 사냥철이 돼서 총을 들고 노루 한 마리를 쫓으면 눈 깜짝할 새에 산 3개를 넘어간대요. 엄청난 운동량이 들어간답니다. 이거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야,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오늘 야곱 이 에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런 게 아닐까요?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뛰었고 얼마나 지금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눈앞에 있는데 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팔아라. 이놈의 장자권 뭐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무기가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은 내가 열어가는 거야.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야곱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눈에 이 사건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축복하시고 대대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버지 이삭의 삶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떠나지 말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네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주마 그러면서 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막 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아버지 이삭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죠.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물이 있으면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옆으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곳에 갑니다. 왜 척박할까요?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삭이 가서 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뻥 하고 터져서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또 척박한 곳으로 갑니다. 파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우물이 터지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한 30m 펌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척박한 사막이고 밑에가 다 안반지대예요. 근데 이게 석회암이라서 비가 오고 그럼 이 석회암을 밑으로 쭉 내려가서 비가 모이는 곳에 석회암이 녹고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낮은 곳으로. 그러면서 천천히 흐르던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가면
밑에 동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마치 하수도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처럼 알 수 없도록 꼬불꼬불꼬불 밑에 뭐가 생기냐 하면 물이 지나가는 물길이 생기고, 우물을 팠을 땐 그 물길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 있는 거예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하나에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오늘 50억짜리 복권, 로또 복권을 맞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 50억짜리 또 맞았어. 그 다음 달에 50억짜리 또 맞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이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아버지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땠을까요? 보십시다. 야곱이 본 장자의 권한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그걸 물려받는 자리였던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뭐 먹을 게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욕심을 냈던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특권이고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형이 그 축복을 가지고도 저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저 바보 같은 놈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 차라리 나에게 다오, 이 얘기인 거예요. 진짜를 알아보고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태 본 적이 없는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이건 내가 평생 처음 본다, 이렇게 귀한 걸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전부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목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축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탐내고 있습니까? 앞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소중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더 생기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운수가 좋고 내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것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을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삼촌들이 장난을 칩니다. 1,000원짜리 3개랑 10,000원짜리 1개가 개수가 3개니까 이게 더 많으니까 바꾸자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3개하고 1개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설날 되잖아요. 1,000원짜리 5개를 주고 10,000원짜리랑 바꾸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새 컸어요. 3,000원을 미친놈으로 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에서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의적 가치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을 자기도 보면서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가 중요한 건지 10,000원짜리가 중요한 건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요. 결국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에 뭐라 그랬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죠? 다들 왜 그러세요? 좀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자,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포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들을 포기하는 장면이, 쟤 안 되겠다, 이렇게 딱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 에서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던 날, 그래 놓고 이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날부터 이삭이
에서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내 자조적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열어간다 하는 그 안목 없는 모습으로 미래를 딱 닫아버린 것이 바로 그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가 유업을 가치 없게 만드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들에게 빼앗길 뻔한 상황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에서 이삭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걸 알고 있는 에서가 자기 눈에 좋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무나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버지 이삭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봐라. 도망쳐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네 형이 여기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제 미래가 없다. 네가 네 할머니가 사시던 곳, 네 엄마가 태어난 곳, 그곳으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반드시 아내를 맞이해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있는 거니까 거기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안목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과 같이 길을 가는,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제가 주례해 준 한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그 어제 커플이 아니고 다른 커플입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와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손수 적은 편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감동적이더라고요. 물론 글씨는 개발사발이었지만 요즘 사람들이 글씨를 잘 못 써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신부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를 인사시켜 주시면서 결혼식이 은혜로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자기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칭찬을 하셨다면 거기에 뭔가 있는 건데 자기가 뭐가 좋았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그래서 말 돌리기 하면서 내가 막 생각해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말 돌리기를 하다가 이제 그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들은,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주례를 부탁하지 않고 오자마자 목사님 결혼 예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돼야 되고 다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이래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 그런 거예요. 양가가 다 믿는 가정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식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대표기도, 주례가 아니라 설교, 예물 교환 이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으로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예식을 딱 시작했는데 앞에서 시간을 다 쓴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서 대피기도 하면서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럼 제가 주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딱 마쳤는데 이제부터 문제인 거예요. 신랑이 준비했던 깜짝 이벤트가 못하게 됐어요. 또 신부가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케 뒤로 던지면 사진 딱 찍는 거 그거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결혼할 때마다 그거 하죠. 불 깜깜하게 켜놓고 깜깜하게 꺼놓고 핸드폰 불빛으로 다 비춰주면서 사진 찍는 거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식 사진을 대충 가족 사진하고 친구 사진 두 판만 딱 찍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첫 출발이, 자신의 가정의 첫 출발이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이 자기들은 가장 좋고 소중한 것이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울지를 이런 순간순간 다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이 선택은 순간 하는 건데 이 순간에 뭘 잡을지 가치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선택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선택이 우리 눈앞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선택이 사실은 없는 것과 똑같다. 나는 이것이다. 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서가 축복의 자녀였으나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성공, 세상 즐거움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삶을 그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안목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고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볼 줄 안다고 소중한 것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문제의 원인이 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속에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진주 장사 얘기 앞에 있죠.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지만 안목에서 그가 끝나지 않고 그 안목을 가지고 뭘 해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 전체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 이게 똑같은 값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얻기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가지고 있는 전체를 거기다 걸었다는 것,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알아보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선택이지만 이제부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봅시다. 둘째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이제 봐봅시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죠. 보냈더니 개나리 벗집 하나 들고 가다가 밤에 어떻게 해요? 가서 잠잘 때가 됐고 잠잘 데가 없을까 하다가 그냥 뭐가 없으니까 돌을 가져다 베개서 거기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지요. 꿈에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하고 거기 천사들이 오가면서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거기다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여기 우리 고향으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 가족이 많아지지요. 아내가 넷이 되고 자식이 12이 되고 그리고 재산이 불어나서 나중에는 라반 외삼촌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라반과 이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딪힘을 주게 만드시죠. 그 부딪혀가지고 라반이 쫓아오죠. 죽이겠다고. 그래서 왔다가 자기가 잊어버린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너 왜 야반도주하고 갔냐 막 이래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다 거기서 이제 화해를 하고 같이 거기서 경계를 세우고 결별을 합니다. 완전 결별을 해요. 돌아가지도 않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다가가자 소리가 들리는데 형님인 에서가 자기를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벼르면서 군대를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자기한테 들립니다. 자, 이제 사면초가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려니까 죽을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최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가진 꾀를 다 내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선물도 보내보고 메신저도 보내보고 아니 이래도 안 되니까 자기 갖고 있는 재산과 가족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앞에는 마음에 안 드는 가족 애들이랑 애들 이런 거 조금 앞에다 다 내어두고 그렇죠? 뒷대에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아내 그리고 저 재물 아이들 다 뒷대를 해서 에서가 앞에 있는 때를 치면 뒤에 있는 때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야비한 놈 그렇죠? 얼마나 꾀를 내다가 이렇게까지 꾀를 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발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도 이게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거기 홀로 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막 싸움을 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자, 24절 25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가 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가 분명히 힘이 세요. 근데 뭐하죠? 끝까지 꽉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다가 분명히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놈이 놔주지를 않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한도뼈를 팍 쳤다. 허벅지 관절을 쳤더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골이 됐다고 옛날 성경에 써졌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얻을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모르겠다고 널브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천사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말해.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장면, 이 한 대목 26절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뭘 원하느냐?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꽉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야곱이 말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처세술로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을 좋은 것으로 채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그 뭐죠? 제단을 쌓아놓고 야곱이 했던 말이 뭐죠? 야곱이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뭐예요? 쌍방 합의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이 없어요. 또 여러분 업자들끼리 둘이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은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야곱이 했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요?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뒷 장면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뒤에 축복해 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뭐 했죠? 복을 받아라 그래야 되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름 바꿔주는 장면을 봅시다. 어디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제자로 받으셨어요. 그죠?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이 그 다음에 바뀌어요. 뭘로요?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됐고 내게 속해진 사람이라고 할 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살다가 사면초가 딱 빠지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평생 내가 내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이용할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 소중한 것을 꽉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냐고 내 기술, 내 경험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오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기 약복강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반신 마비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중한 것을 붙잡는 힘인 거예요.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걸 놔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이 어떻습니까?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는 순간 내리막길이 되는 건데 그 고비에서 주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인 거예요. 당신이 내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래 네가 바로 내 소유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속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 소유로 삼아주셔서 소속을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부르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성민 형제 간증이 참 은혜가 되지요.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똑같이 제자대학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오냔 말이에요. 물론 아름다운 아내가 뒤에 있었던 것은 히든 카드고요. 맨날 아름다운 아내래. 뭐 누구 아내는 안 아름답나? 그렇지?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이 간증은 지금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듣는데 앞에가 다음 예배 때 하면 확실히 5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도전이 돼요. 왜요?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면 주신 것을 자기가 거머쥐어요. 놓치지를 않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소중한 것을 쏙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보십시오. 시간이 될까?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먼저 돌아가신 이 숙모님을 영접시키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말을 연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소중한 것으로 채운 인생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많은 것보다 내가 꽉 붙잡아야 될 게 이거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우리 시대에 아쉬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세상 가치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꽉 붙잡게 하시고 놓치지 말고 소중한 것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뚜렷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강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위대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목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목을 허락하시고 귀한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온전히 아버지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을 아버지 채워가게 하시고 소중한 것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 좋은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고비를 넘기고 좋은 선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좋은 선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소중한 것으로 채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좀 패기가 좀 있어야죠. 그래요.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령감사원금 지금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항상 좀 있으면 봐요. 이거 있어 분명히. 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에서 형제 자매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이제 또 여러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있을 귀한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더 희망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 가지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다가 멀지 않은 날 주님 나라 문 앞에서 기쁜 얼굴로 맞이하는 우리 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다함이 없는 것으로 채우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